오늘 32주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오늘부터는 3부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1부에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함께 보았고 2부를 통해서는 우리의 구원, 그 구속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3부에는 감사하는 삶에 대한 그런 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감사하는 삶에 포함되는 것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를 항상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리고 또 암송하면서 우리 교회들은 같이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전통,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 기독교 전통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만큼 이 중요한 세 가지 우리 신앙의 또 기준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사도신경을 먼저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다루는데 이 순서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담긴 십계명을 먼저 배우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삶인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것, 이 순서까지도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2주일 동안요,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토요일을 2번에 걸쳐서 선행과 구원의 관계, 선한 행실과 또 우리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2주일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86문답으로 가봅니다. 86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86문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가 또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묻지요. 분명히 구원은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또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그게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우리는요, 이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한 번 더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합니다.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오해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반법주의와 신율법주의입니다. 반법주의, 신율법주의. 먼저 반법주의는 말 그대로 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반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인정하지만 율법은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반법이고요. 신율법주의는 그 반대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선행을 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당연히 둘 다 잘못된 주장이지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6문답에서는 이 두 가지 잘못된 주장을 정리하면서 열매나 결실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열매라는 거지요. 선행이 구원의 근거,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죠. 사람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적다가 아니라 열매가 없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열매가 아예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단 하나도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붙임, 그 믿음을 통한 연합된 삶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선한 일, 착한 일은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께 붙어 있을 때만, 그분과 우리의 삶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그 말씀이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선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착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모든 이유를 둘러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근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 86문답에서 집중할 부분은요,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선한 열매, 이 거룩한 결실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선한 삶의 근거와 이유가 이 86답에 나오는데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는 겁니다. 86답에는 세 가지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차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차원, 그리고 이웃에 대한 차원이 이 86답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차원으로서의 선행의 목적, 그러니까 선행의 목적이 구원받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이 선한 열매의 목적이 세 가지 차원이라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차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 방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접붙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선한 열매, 선한 행실, 거룩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차원으로서의 선행의 목적은요, 그겁니다.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모든 일상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보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내 믿음이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근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행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는 모든 선행은 나의 믿음에 대한 내적 확신과 자신감을 늘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우리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그게 어떤 크건 작건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그 열매인 것을 확인하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이 길이 맞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끊임없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선한 행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중요한 사명이지요. 이웃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나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삶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선행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근거와 이유, 목적이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 세 가지를 보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선행은요, 그릇된 구원의 근거, 그러니까 마치 이 선행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착각, 잘못된 그릇된 구원의 근거로 자랑하고 내어놓는 그런 선행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선행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감사로 행하는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가진 선행이 있고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선행이 있다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목적을 가진 선행은 늘 대가를 기대합니다.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이라도 돌려줘야지. 목적을 가진 선행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감격으로 행하는, 감사로 행하는, 우러나오는 선행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죽어야 할 나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신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와 선한 행실을 맺으며 산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선행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선행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갖는 내적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에 서 있는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더욱 굳게 서 있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 실족하여 발을 헛디뎌 수렁에 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이 결정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정론은 결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나는 이미 다 예정되었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예약이 아니라 아예 예매해 둔 상태니까 나의 구원은 이미 다 결정되었으니까 하는 마음이 바로 결정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내면서 살라는 겁니다. 굳게 하라는 말은 우리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감사하라가 아니라 굳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디를 봐도 이미 다 예정되었으니까 마음껏 살고 대충 살아도 괜찮다, 이미 네 손에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지 않았냐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 대신 뒤에 이제 87문답을 보면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선한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면 요즘 나의 삶에 예수님과의 접붙임, 즉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내 삶의 열매가 안 보인다면 돌이켜 조심하고 스스로를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행은 가장 확실한 전도의 도구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하는 선행, 그 선행을 통하여 열리고 펼쳐진다는 사실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답과 행함의 자세는 온유함과 두려움입니다. 온유함은 복음 전파의 아주 중요한 태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이 온유함은 닫힌 마음을 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관심받고 그를 향하여 한 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거만함, 나는 구원받았는데 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니 넌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영적인 거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 따뜻함과 품어주심,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계속 품는 그 온유함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온유함이 전도에 있어서 사람을 향한 태도라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늘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86문답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87문답으로 가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주정뱅이,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앞선 우리가 86문답에서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왜 선한 삶을 살고 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 영역에서 정확히 봤다면, 이 87문답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세 가지 영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의 차원에서 본다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87답이 말하기를, 이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주정뱅이, 비방하는 자, 강도들과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8가지 부류도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 않은 자가 누구이며 우상 숭배의 넓은 범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은 음욕도 간음이라고 하셨고, 아주 작은 도적질이라도 평생 하지 않기가 쉽겠습니까? 또 우리가 탐욕은 얼마나 많고 누구를 비방하는 것은 또 얼마나 즐기며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피하며 사는 것도 어려운데 아예 감사하지 않는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니 사실 좀 답답하고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곳곳에서 분명히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면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21절 이후로 마지막 32절까지 바울은요 여러 가지 죄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제일 먼저 기록했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모든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 순서에도 의미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을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둘 다 동일하게 제1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며 가장 높은 목적을 묻고 답하는데, 둘 다 거의 비슷하게 말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대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다음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 어떤 죄보다 가벼운 죄는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게 반대편에서 보면은요 그만큼 또 성경이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같은 말이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과,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둘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감사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앞선 86문답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의 삶의 열매도 예수님께 접붙임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었을 때 가능하듯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도 예수님과 접붙임으로, 믿음으로 접붙임 받되어 연합되었을 때, 연결되었을 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드릴 감사는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감사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나와 관계가 아주 나쁜 사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온다면 이건 또 무슨 꿍꿍인가? 여기 또 뭘 탔을까? 당연히 감사보다는, 그 음식의 가치보다는 의심이 먼저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작은 멸치볶음 하나 만들어 오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 외에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관계 안에서 오는 감사이고, 이 관계가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지고, 이 관계가 풍성할수록 감사도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날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어야 할 나를 살려주신 분과 내가 연결되고 한 몸 되어서 살 때 모든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노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리고 또 감사는 성령의 충만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 그 앞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를 말해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범사에 감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사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깊이 연결되어 계시다는 것. 우리의 범사의 감사, 늘 감사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감사의 삼위 하나님과의 연결성,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붙임되어서 예수님 안에 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범사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87문에 나와 있는 그 짧은 한마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과 존재의 본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우리의 믿음의 존재의 근원을 부인하고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인데, 이 부분은 뭐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전환이지요. 곧 그것을 풀어서 말하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이 삶의 전환과 하나님께 돌아옴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회개 없이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회개가 분명히 구원의 대가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반드시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거룩한 삶으로 평안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세워가며 한 영혼을 살리고 깨워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일 하지 않아요. 구석으로 몰고 린치를 가하고 죽이는 곳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그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과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얼마든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그 지점입니다. 나의 믿음은 살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는 얼마나 환하게 열려 있는가? 하나님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시는가? 이 진지한 질문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86, 87 문답은 사실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선한 삶은 선한 열매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 믿음으로 인한 회개와 돌아섬이고, 모든 일에 범사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삶이 평안으로 연결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삶을 이사야 57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면 평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지만,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조금만 일이 있으면,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속에서 진흙과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잠잠히 가라앉을 수 있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해 별것도 아닌 일에 자존심 상하고 기득권 주장하고 쓸데없이 고집을 부려가면서 그 속에 있는 온갖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솟구쳐 올려내서 쏟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를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악인에게는 오늘 앞서 부른 찬송처럼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나의 약함과 악함을 알기 때문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자리, 트리거가 될 만한 상황은 스스로 피하면서 내가 나를 조심하며 스스로 경책하며 그렇게 힘써 주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안에 가라앉혀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트리거가 올 때 왜 올라오고 솟구쳐 나와서 그 주변을 불편하게 하고 정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것들이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올라오지 못하도록, 솟구쳐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항상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여전히 품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믿음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화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감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86, 87 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또 익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의 주신 평강을 누리며 평강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